전달자로서 은혜를 공급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서 10절, 1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0장 8절에서 10절) (11장 4절에서 9절) 먼저 10장 말씀 8절에서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11장 봅시다. 11장 4절 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일을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줘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전쟁을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는 정복 전쟁의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생각할 때 여리고성 사건을 가장 강렬하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하면 뭘 가장 많이 떠올려요? 여리고성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마치 다윗 하면 골리앗을 떠올리는 것처럼.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관점으로 봅시다. 관문 도시 하나를 몰락시킨 것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가나안 정복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수십 개의 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 하나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가나안을 정벌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성 정복은 더 마찬가지겠죠. 아이성은 여리고보다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보면 여리고의 영향력 속에 있는 성이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큰 승리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지만 이제 성 2개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광활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볼 수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10장에 보시면 그들이 길갈에서부터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맨 처음 자리를 잡았던 길갈, 그곳에 아직도 본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가나안 정벌에는 아직 한 발자국도 제대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본진이 어디 있어요? 길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핵심 전쟁은 언제입니까? 여리고 전투가 아닌 아이성 전투에 오늘 얘기하는 기브온 전투와 멜롬 전투예요. 왜요? 기브온 전투에서 뭘 무너뜨리냐면요, 남부 지역에 있는 5도시의 연합군을 무너뜨려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보가 조금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이 길 거예요. 이 5도시의 연합군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멜롬 전투에서는요, 북방과 동방과 서방에 있는 수십 개의 성이 연합한 그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전투가 멜롬 전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브온 전투를 승리하기 때문에 남부 지역을 장악하고요, 멜롬 전투를 승리하기 때문에 그 전투 하나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전복 전쟁에서 여리고나 아이성 전투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요. 핵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기브온 전투와 멜롬 전투예요. 그렇죠? 이 전투들이 이 여리고 정복 전쟁에서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되는 거고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전투 때문에 2차 대전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한 두 전투라고 하면은 이 기브온 전투와 멜롬 전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묻습니다. 교회 20년 넘게 다니셨는데 멜롬 전투라고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 멜롬 전투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솔왕가의 전투예요. 그건 들어보셨나요? 왜 우린 이걸 잘 모를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가나안 전투가 가나안을 실제 정보라는 건 이 두 전쟁인데 왜 우린 자꾸 여리고만 알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리고 플롯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렇죠? 여리고 플롯은 어때요? 나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저 먹잖아요. 난 했더니 우르륵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좋아? 여리고가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방식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승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꾸 여호수아서 하면 여리고를 떠올리면서 여호수아 가서 했더니 가나안이 우르륵 무너져서 가나안 땅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멜롬 전투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 멜롬 전투나 기브온 전투는요, 얘들이 하루 종일 피땀 흘려가면서 싸웠거든요. 거저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메리트가 없죠. 뭔가 확 다가오는 스펙타클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고 왕 됐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됐던 전투는 따로 있어요. 다윗이 남유다의 왕만 먼저 되었다가 북이스라엘까지 차지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는 전투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투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뭘 더 생각해요? 골리앗 때려잡은 걸 더 강렬하게 생각하죠. 왜요? 구조적 반전이 확 오기 때문이에요. 인상적인 임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했는데 그걸 다 해결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너뜨렸어. 우린 이 구조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더 많이 기억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리를 보는, 진실을 보는, 팩트를 보는 관점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게 더 큰데, 두 번째가 큰데 왜 멜롬 전투나 기브온 전투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냐 하면요, 이 전투들은 사실 새로운 게 나타나진 않아서 그래요. 좀 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옛날에 처음에 금메달 따시기 이전에 김연아님이 하셨던 경기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경기들이 기억나십니까? 첫 금메달 따실 때, 혹은 그 전에, 그때는요 그랑프리 대회 같은 거 보면요 한 20점 차이가 나버려요. 그게 점수 차이가 나서가 아니라 보고 있으면 느껴져요. 레벨이 다르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김연아의 싸움은 와서 경쟁자들이랑 싸운 게 아니라 이미 자기 연습장에서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링크에서 자기가 한번 쭉 해보고 됐네? 그럼 내일 가서 이거 하면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래서 다음 날에도 그거 하면 이제 20-30점 딱 그냥 세계 하이 클래스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 나머지로 난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압도적이잖아요, 되게. 왜 멜롬 전투나 이 기브온 전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냐면요, 아이성이나 여리고에선 배우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배웠어요 그때. 그리고 막상 메인 전투에 가서는요 배운 대로 했더니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이 멜롬 전투나 기브온 전투가 훨씬 더 중요한 전투지만 그걸 배운 게 언제냐면 이라고 하다 보니까 연습장 아이나 이 여리고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여리고와 아이에서 그리고 기브온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스라엘이 실천할 때 그리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본문들이 좀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본문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400년 언약이 완성된 그 순간이라는 역사적 가치,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읽으시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야기 성경 음성 버전을 좀 잠깐 해드릴게요. 그렇죠? 틀어놓으셨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 남방 지역의 대표적인 5왕들이 기브온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을 영도에서 전쟁을 이끌어야 될 도시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장 먼저 가서 항복을 해. 이런 기브온 같은이라고 해서 5도시가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공격해요?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봐도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다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배신자를 먼저 처단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무찌르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이 항복했다고 해서 기브온을 구하러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브온을 먼저 침략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누구에게 구조 요청을 해요? 이스라엘에게 구조 요청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구조 요청을 받고 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또 두려워해요. 여리고가 무너진 걸 봤으면서도. 왜 또 두려워합니까? 전쟁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리고 때 한 거 있습니까? 없죠. 그냥 이겼죠. 그건 전투 경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이겼어요? 아이에서 이겼죠. 아이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압도적인 병력의 우위로 이겼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하는 거? 이제는 우리가 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평지에서 군대 대 군대로 붙는 거예요. 평지에서 군대 대 군대로 붙습니다. 근데 저쪽 군대가 우리 군대보다 어떻게 돼요? 더 전문적이고 강한 군대예요. 5도시의 연합 군대라니까. 근데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작전은 뭐였습니까? 속공이었어요. 기습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밤새도록 달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간에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자꾸 여전히 현대전을 생각하세요. 고대 전투에서는 야간에 어떻게 움직입니까? 차 타고 움직여요? 아니요, 뛰어갑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밤새 달려가는 거, 이 군대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방법인지 아시겠죠? 밤새 달려갔어. 아침에 도착했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 위험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기습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군대가 밤새 달려가 어떻게 했어요? 그 본진의 뒤를 공격하죠. 왜요? 기브온은 지금 이 5군 연합군대는 어디를, 기브온 성을 함락시키려고 성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대형이 형성돼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도우러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빨리 도우러 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빨리 도착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뒤가 급습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좀 당황했겠죠. 당황한 다음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퇴각해서 대형을 바꿔야죠. 왜요? 후진에는 가장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 포진돼 있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습격이 돌아오면 크게 진을 바꿔야지 다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의 진을 바꾸기 위한 후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크게 진을 바꾸기 위한 후퇴가 이루어질 때 그 후퇴하는 과정 가운데 비탈길에 이르렀을 때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박으로 전쟁에 개입하시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실제 참전해버리십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복잡해진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돌려서 싸우면 되는데 돌려서 싸우려고 할 때 우박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본진의 타격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본성까지 후퇴하자 해서 5성의 연합군이 형성됐던 그 군대가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요? 성에 들어가서 수송을 하는 건 훨씬 더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은 급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다 잡아야 돼요. 본성으로 들어가면 이걸 다시 한번 공격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진이 본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패잔병만 본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추격하죠. 이때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절박함을 알겠죠? 지금 오늘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전쟁이 끝나지 못하고 이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일부터는 내가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늘을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춰달라고, 달이 멈춰달라고. 그렇죠? 너무 제가 양육 때 많이 하는 얘기죠. 태양이 멈추면 태양 원래 수화에 태양 멈춰 있단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고 양육 때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달, 태양, 달은 멈출 수 있는데 태양 멈춰 있고 수화야 멈추려면 지구가 멈춰야 되는데 지구가 멈추면 자전이 멈춰야 되고 자전이 멈추면 외핵이 멈춰야 되는데 그럼 지구가 폭발하면 너도 죽고 다 죽고 그럼 시간을 멈춰달라는 얘기인데 그럼 시간이 멈추면 너도 멈추는데 너는 시간을 멈춘 걸 인식할 수가 없고 시간이라는 건 개인에게 동등하게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걔들만 시간을 멈추고 너는 시간이 안 멈추면 그게 약간의 타임루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해지기 전에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지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양육할 때 이 얘기하죠. 이거 갖고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천동설을 하셨거든요. 성경에 봐라, 지금 태양이 멈췄다 그러냐, 지구가 멈췄다 그러냐, 태양이 멈췄다 그랬지. 그러니까는 하늘이 도는 거다. 그래서 갈릴레오를 잡아내신 유명한 그 근본 구절, 그 근간 구절, 성경에 태양이 돈다고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육 때 얘기하죠, 재미삼아. 근데 오늘 여러분들 반응이 좋은 것 같아 한번 더 해봤어요, 그렇죠? 양육 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개떡같이 얘기하니까 개떡같이 알아들으셔서 거기서 태양을 멈추게 해주셔야 되니? 그럼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못 느끼지. 왜? 태양이 멈춰 있었으니까. 어렵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런 일이. 그래서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간절한 거죠, 그렇죠? 오늘 전쟁이 끝나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날 전쟁에 대승합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성을 깨나가는데 어렵지 않죠. 본진들이 다 나와서 본진들이 박살이 난 성을 공격하는 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부지역 그 5성들과 그 5성의 사나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들을 다 점령해버려요. 이게 기브온 전투입니다. 정말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말도 안 되는 승리가 벌어진 거죠, 그렇죠? 우와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이제서야 가나안에 상륙을 한 거예요, 진짜. 남부지역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나안 도시들이 이스라엘에게 진지하게 반응해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북방의 하솔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죠. 이게 큰일이다. 이러다 가나안 전체가 먹히겠다. 라고 해서 북방과 서방과 동방, 이 전체 동서남북 사방 중에 남부지역 4분의 1이 무너졌다면 남의 4분의 3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는 멜롬 전투인데, 이 군세가 어느 정도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았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멜롬 전투가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여호수아가 성 하나랑 싸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 5개랑 싸웠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성 몇 개인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북방 지역과 서방과 동방이 다 합쳐져서 바다의 모래 같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쳐들어옴이 이스라엘에게는 첫 번째 경험이에요. 왜요? 이제까지는 쳐들어왔던 적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여리고성으로 쳐들어갔던 거예요. 아이성으로 쳐들어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군대 뒤를 습격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싸웠던 군대에 훨씬 더 많은 몇 배가 넘는 군대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젠 요행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젠 요행을 바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전쟁은 정말 힘 대 힘으로 붙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 해요?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뭘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전차와 마병, 전차와 기병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계속 두려워해. 두려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전차와 마병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러면 고대 전투에서는요, 전차와 마병이 있다라고 하는 게요, 전혀 의미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난 이렇게 제가 아는 기억나는 영화가 브레이브 하트인데 너무 옛날이죠. 90년대 초반이니까. 있어 혹시 그 사이에? 그 다음에 무슨 영화가 있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고대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고대 전투에서는요, 양쪽에 사람이 쫙 서요. 그렇죠? 일렬로 쫙 서요. 여러분, 총 쏘는 전투에서는 대형이 중요하고 숨어서 가고 앞에 척후방을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잖아요. 미사일 날라. 근데 고대 전투는 간단해요. 저쪽에 일렬로 쫙 서요. 우리 쪽에 일렬로 쫙 서요. 그리고 소리 막 질러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뛰는 거예요. 서로 막 뛰어서 중간에 꽝 부딪혀서 여기서 내 눈앞에 보이는 애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속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대 전투는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시작한 다음에 내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싸우는 사람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애랑 막 이렇게 하기 바쁜 거야. 나는 신나서 난 벌써 20명째 물리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왜 자꾸 나만 남는 기분이지? 혼자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한 명한테 당해서 아이고 나 어떡하냐, 얼굴 어떡하냐 했는데 갑자기 내 주변에 적군이 자꾸 사라지고 뭐야, 이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고대 전투는요, 싸우고 있는 애들은 이게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주위에 되게 얘기하는 거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전차왕 기병이 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붙잖아요. 양쪽에서 붙으면 전차와 기병이 일렬로 이렇게 붙으면, 이게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일렬로 붙으면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딱 접촉면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놈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숫자 많은 애가 이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칼 들고 싸우는데 싸움을 잘해봐야 전투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무리 잘해봐야 와 얘는 대단해 3명분을 해 이 정도지 얘가 뭐 100명분을 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숫자만 좀 이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전차와 기병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전차와 기병까지 되면요 이게 면과 면이 붙는 게 아니라 전차와 기병이 앞에 나가서 중간중간을 뚫어버려요. 이렇게 중간중간을 이렇게 일렬로 뛰어오는 애들을 중간에 이렇게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이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싸듯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차와 기병이 있으면요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포위되듯이 견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쪽에 사람이 많아도 내 앞에 있는 애를 줄 서서 싸우는 개념이 돼버린단 말이야. 지형적으로 지형이 없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뚫려 들어오면 쟤네들이 나를 싸고 들어오면 나는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바깥쪽부터 차근차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 버린다. 전차와 기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같은 인원으로 싸워도 전차와 기병이 있으면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차와 기병이 없으면 한 사람이 10사람이랑 싸우면서 계속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져요. 그러니까 멜론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또 두려운 거죠. 왜요? 5군데 연합군은 내가 뒤통수 쳐서 이기긴 했는데 이거는 그때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 훨씬 더 인원이 많고 게다가 전차와 기병으로 무장한 군대인데 그 군대가 나한테 뒤통수를 보이는 거 아니라 나를 잡으려고 앞에서 전진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와서 부딪혀봐야 뭘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겁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 또 여호수아는 또 벌떡 일어나서 그때 출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자 하고 이제 곧장 이 군대가 출발을 해요. 여러분 갈 때 무서웠겠죠. 무서웠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다 여호수아 같았겠어. 거기서 뛰는 애 중에 여호수아한테 가라고 했대. 난 못 들었지만 이러고 뛰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럴 거 아니에요. 전차랬는데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짜 위대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위대한 기적이 이루어져요. 멜론 전투에서요. 우박도 내리지 않고 성벽도 무너지지 않고 하늘에서 번개와 비가 내린 것도 아닌데 이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이겨요. 하나님께서 직접 참전하지 않으셨는데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힘을 주셔서 이들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이들이 그 전쟁을 이겨버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대단한 기적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폭망할 뻔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살려주셨어. 그게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내가 못할 일이었는데 어떡하지 하고 막 했는데 그게 됐어. 이게 더 큰 기적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게 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걸 모르는 거지. 이게 두 번째가 더 큰 기적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 기적이 일어나요. 멜론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은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11장에서 멜론 전투가 끝나고요. 그 다음 장면은 11장 15, 16절부터 여호수아 점령 지역에 대한 지역명에 대한 명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여호수아서가 엄청나게 지루해져요. 왜요? 전쟁 승리 끝난 거예요. 멜론 전투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거예요. 400년의 수건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에서 맨날 이 땅을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 살 때 객이었습니다. 야곱이 떠날 때 객으로 떠났고요. 이태에서 40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약속이 있으면 그 땅을 가졌었던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 떼 같았기 때문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군대를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점령지를 나열합니다. 위대한 승리가 이들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기본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어떻게 멜롬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우리한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되지 못하는 경우, 가나안 땅을 얻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인생에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이 멜롬 전투와 기브온 전투에서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는가. 여호수아한테 배워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을 때 두려워합니다. 이제 내가 지도자다 이러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도요 아이성에서 실패하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전투를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는 멜롬 전투를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건 딱 한 번이에요. 처음 아이성과 싸우러 갈 때만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 패배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성경에서 자주 멸망의 세대의 특징으로 두려움이 없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홍해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아무리 니네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삶을 즐기고 누리죠. 문제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어떨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마지막 때에 그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에 푹 빠져서 자기가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식의 특징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벌어지기까지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요, 멸망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개선이 필요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어떤데 이게 지난주랑 비슷한 부분이죠. 어떻게든 되겠지 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막연한 낙관을 피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두렵다고 한다는 건요,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고뇌의 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무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삶의 파고들 무서워하십시오. 나 어떻게든 거기다 넘어갈 수 있다는 객기를 부리시면 안 돼요. 무서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 죄와 나약한 문제를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 나약한 문제, 내 죄의 문제, 내 삶의 파도의 문제,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거기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무서워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뭐, 내가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에서 이겼는데 뭐, 기브온에서 이겼는데 뭐, 멜롬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아도 결국 우리가 이기겠지.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니까. 전체 부대와 싸워야 되고, 기병과 마병과 싸워야 되고, 수많은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내가 이들과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하나, 내가 이 군대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먼저야 됩니다.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용기는 용기가 아니에요. 현실을 먼저 명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빙자하며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두렵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말은 믿음의 말처럼 하죠. 하지만 그 믿음의 말 속에 기도가 있습니까? 믿음의 말 속에 고민이 있나요? 그 믿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대안을 찾는 것이 있나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문제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속에서 신앙이 있는 자는 거기서 주님을 찾아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연하게 고백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문제에서 주님을 찾지 않아요.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자가, 두려움이 있는 자가. 두려움이 있는 자가 믿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두려움의 끝에서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멜롬 전투는 새로운 게 없어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다 했던 설교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두려워해야 되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예요.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는 게 내 사고의 끝이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됐어요? 안 된다고 했죠? 심각한 문제의식만 가지면 그건 죽자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자는 얘기죠. 문제의식의 끝에서 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건 기브온 민족의 표현이었고, 여호수아의 표현으로 하면, 신앙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내가 심각한 문제의 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소망은 무엇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 나는 이 전쟁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전쟁에 나가면 패할 수밖에 없어. 이 전쟁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마병의 그걸 끊어낼 것이, 내가 그것을 다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는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찾고 낙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을 찾지 않고 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시고 계시느냐,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만나지 못했으면서, 그것을 듣지 못했으면서 막연한 교리적인 맥락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실 거다, 하나님께 인도해 주겠지, 좋은 일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여호수아도 맨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1장 이후에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가 매번 다시 새로운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그 속에서 소망을 찾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고민하며 듣는, 다시 한번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듣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들이 거기로 달려나가면서 무섭지 않았을까?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죠? 무서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달려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걔네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좋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지. 왜? 걔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무섭잖아. 내가 해결하지도 못할 수도 있는 문제를 향해서 내가 뛰어드는 게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소리를 외치기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브온 전투 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계세요? 생각이 되세요? 그럼 그 사람들 밤새 뛰어왔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밤새 뛰는 거 상상이나 돼요? 밤새 전쟁을 하면서 달려가는 거, 그 긴장과 스트레스와 피로감. 그리고 아침이 맞았을 때 그들이 뭘 시작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고대 전투가 어떻게 되는지. 총 쏘는 거랑 달라요. 총 쏘는 거랑 달라요. 이게 그냥 매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살과 살이 마주치고 피가 튀어지는데 내가 정말 근육과 뼈를 잘라내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고대의 전투예요. 얼마만큼 했어요? 하루 종일 했는데도 해가 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도망가는 자들을 쫓고 쫓아서까지 했어요. 그렇죠? 이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요, 탈지에서 다 죽어야 될 만큼 싸운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을 던지는 게 세 번째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왜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되면 세 번째가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안 되는 사람은 세 번째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세 번째가 된다,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되는데 세 번째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는데 이건 너무 힘드네요. 그냥 좀 쉽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하고 싶어요. 게을러지네요. 대충해요. 왜 그래요? 이 사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때만 게을러집니까? 심각한 문제로 생각해서 하긴 하는데 하면서 너무 긴장감이 많이 올라오고 이게 해서 될까 싶고, 그러니까 자꾸 답답하고 내가 헛짓하는 것 같고 그만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건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될 거라는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2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1번과 2번이 있어야 3번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문제가 이게 내가 그냥 저냥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지금 버티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불편해도 움직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이렇게 해서 되겠어라는 마음을 넘어서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 1번과 2번이 정확하게 있으면, 이 1번과 2번이 정말 그 안에 있으면 3번으로 도약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께 갖고 계신 소망이 이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 설교랑 거의 똑같다는 거 느껴지시죠? 여러분, 내가 인생에 너무 큰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수습하는 방법이나
내가 인생에 진짜 다시 찾아오지 않을 위대한 기회를 만나서 그 기회를 현실화하는 방법이나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의 이상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만드는 데는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브온이 살아나는 방법도 이 방법이고요. 남쪽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이 방법이고요. 북쪽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도 이 방법이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도 이 방법이고요.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이 방법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만에서 걸어 나와서 내 가운데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식, 두렵고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고라는 그 두려움에 서 있는 것.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실 것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절박함과 소망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몸을 던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믿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실존적인 믿음을 자꾸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믿음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면 그래 나 예수 믿는데, 나 인격적인 경험이 있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 믿는데, 나 기독교인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리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고 있는 믿음 얘기는요, 삶의 믿음이고 현장의 믿음입니다. 현장의 믿음의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막연한 믿음도 3분의 1의 믿음이에요. 내가 현실에서 두려워하고 심각한 현실의식이 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뭐, 이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모자른 거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애가 모자라 이 뜻 아니에요. 알죠? 이렇게 표현이 이상한데 좀 부족한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막연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도와주겠지, 하나님께 함께 해줄까, 이게 필요하면 이게 첫 번째 단초예요. 근데 이 정도만이면 3분의 1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20살 때는요, 23살 때, 4살 때는요,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소리 했어요. 주님 막 손들고 선교지 이건 어디 이건 북한 이건 다 가겠고 막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어요. 지금도 안 죽겠다고는 딱 못하겠어. 근데 주님께서 죽으시라고 하시면 왜요? 왜 꼭 필요해요? 꼭 나여야 되나? 꼭 뭐 다른 사람 없어?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는 어떻게 돼요? 이한이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교회는, 그리고 제 아내는, 그 다음에 연금이 어떻게 돼요? 제가 죽으면 제 가족 연금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제 사회적 평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도 한 달 인생 뭐 이렇게 복잡해요. 신앙이 나빠졌어요? 안 나빠졌어요. 그때는요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한 소리예요. 23, 4살 때 인생 되게 별거 없는 것 같잖아. 인생 되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 가치 있게 좋지 뭐 약간 이런 생각. 야, 그러면 선교 막 이러고. 왜? 20살 때 선교 나가면 누구랑 나가요? 친구들이랑 나가죠. 준비할 때 어때요? 재밌죠? 재밌잖아. 괜찮아. 여자애들 남자애들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뭐 만들고 재미하고 막 인도 음식 먹으러 탐방 다니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갔어요. 재밌잖아. 그래서 내가 선교사를 결단해서 그 다음에 누구랑 나가? 누구랑 나가긴 남편이랑 아내랑 애랑 나가지. 그럼 그때부터는 그게 보통 문제예요? 완전 다른 문제죠.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쉬워요. 하지만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3분의 1이에요. 중요한 3분의 1. 좋은 출발이에요. 필요한 출발이에요. 그러니까는 잘 모르지만 뭐만 본 거예요? 현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보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시 그러니까는 좋겠네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두 번째가 보여야죠. 현실이 보여야죠. 그렇죠? 현실이 보여요. 현실이 얼마나 치열한 건지, 세상이 얼마나 그지 같은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 내 인생에 얼마나 기회가 없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 현실이 보인 다음에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현실이 보인 다음에 그래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현실이 보인 다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3분의 1이에요. 이 두 번째가 있으시면 믿음의 3분의 2가 완성이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3분의 1은 뭐예요?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 움직임이 그에게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었나를 증명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 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하실 것이야 라고 하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충분히 움직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아직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직 그렇게까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까지는 됐는데 총량이 내 마음 전체를 지배할 정도가 아닌 거지. 1번만 있으면 반쪽짜리 믿음이고 2번까지 있으면 온전한 믿음인데 이 온전한 믿음이 내 마음 가운데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야 그의 믿음으로 그의 삶과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싸움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여러분들의 사랑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버린 여러분들 구원함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을 얘기합시다.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그걸 믿으신다면 그 다음을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내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럼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던질 만큼 그것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구현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저도 어릴 땐 믿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그렇게 3분의 1만 믿었던 사람들은 다 안 됐어요. 원래 여러분들 그 케이스인 거예요. 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3분의 3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해봤는데 그게 녹록치 않다는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던졌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소망에 동의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으나 소망의 구현까지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다윗의 자손들, 왕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시기에 유다의 마지막 왕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라고요, 이스라엘 히브리 노래 해방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공동체를 회복시켜 보겠다고. 하지만 귀족들이 반발하니까 금방 포기해 버렸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준과 이상을 가지고 현실에 적응해 보려고 하다가 조금 해봤더니 안 되고 금방 그만뒀던 사람들은요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왜 안 됐어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조금씩 늘려가 보십시오. 막연하게 믿었지만 구체적인 데는 잘 안 믿기세요? 여러분들 그 단계에 있으신 거예요. 막연하게 믿었지만 구체적인 데는 잘 안 믿기십니까? 그건 갑자기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지 마시고, 원래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현실을 모르고 믿었을 때는 다 될 줄 알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사실 그때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때 다 낙관적으로 믿을 때 여러분 마음에 패키지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려갈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어요? 그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 기대로 안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거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 패키지가 있었어요. 주 뜻대로 한다고 하면 내가 죽더라도 되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고, 내가 목회를 해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랑스러운 목회를 하고, 내가 뭔가 봉사의 삶을 살아도 그것을 말하면 세상이 변화되고 뭐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그런 게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현실에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지점에서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는 과정들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아름다운 결과들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난 뭐가 무서울 것 같아요? 어떤 가끔은 제가 너무 이렇게 자신감 넘치는 말투를 쓰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무서운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렇게 신앙이 없어 보여요? 제가 막 그 노아 시대 그 저주받을 자들처럼 보여요? 목사님 무서운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왜 날 그렇게 봐? 나 그거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응? 제 두려움 중에 하나는 제 아이를 잘 키우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저한테 그게 큰 두려움이에요. 내가 아이한테 기준들을 가르치고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줘야 되고, 나중에 얘가 자기의 사회적 역할들을 하게 양육해야 되는데 공부도 시켜야 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도 해야 되고, 사랑으로 격려해줘야 되고, 바른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하자는 대로 해주다 보면 내가 너를 응석바지로 키우는 거 아닌가? 학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공부시켜 내가 얘를 내버려 두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렇게 혼냈는데 과도하게 혼낸 건 아닌가? 혼내야 되는데 안 혼낸 건 아닌가? 가끔은 얘가 계속 놀자고 하는데 어릴 때는 진짜 트랜스포머 놀이하면 이압하면 쓰러지는 거 한 2시간을 했거든요. 그럼 나중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말 이압하면 쓰러져 으아 하고 넘어지. 그거 한 번 하는데 3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2시간 동안 하면 정말 막 어디 갇히는 기분이야. 막 미칠 것 같아 막. 정말 막 분노가 내 아들인데 그만 좀 해! 막 이러고 싶어 막. 그래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그만 난 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데 막 그거 2시간 시켰다고 막 애가 밉고.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뭐가 제일 무서웠겠어요? 개척이 실패할까봐? 그것도 무섭죠. 돈을 못 벌까봐. 무섭죠. 무섭죠. 근데 나 돈 그렇게까지 없어도 될 것 같고 내 몸은 어떻게 할 것 같고 저희 와이프는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뭐가 무서운 거예요? 애가 무서운 거죠. 내가 얘한테 살 집과 먹을 음식과 학교와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할까봐 무서운 거죠. 무서워요. 지금도 무서워요. 지금 너무 무서워요. 가끔은 너무 무서워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야 돼요. 그 무서움의 끝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고 계시죠? 그럼 전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무서워서 기도하게 돼요. 그럼 그 기도 끝에서 뭘 만납니까? 그럼 나는 이 역할을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끌고 가실 텐데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내 사명, 내 역할을 부여받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열정이 유지돼요. 잘하고 싶어져요. 가끔은 내가 생각해도 되게 잘해. 어떻게 이런 게 참아지지? 잘해. 못할 때도 많지만. 왜요? 그렇게 두려움을 지나 소명을 받고 역할을 부여받아 난 정말 그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을 하실 거고 난 이 부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그걸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은 안 생겨요. 근데 만약에 자식을 키우는 거에서 두려움이 없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자칫 자기가 그냥 화내고 싶을 때 화내면서 훈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기분 좋을 때 놀아줘 놓고 양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해줄 만큼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내 내키는 대로 하면서 내가 마치 그것이 권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육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는 아버지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요 나쁜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일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목회하는 것도 무서워요. 목회하는 게 얼마나 무서워. 그러면 주일에 설교를 해야 돼요. 매주. 제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개척하고도 벌써 6년째예요. 52주 매주 다른 설교합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사람들은요 익숙해짐이라는 게 있어요. 내 설교를 3년, 4년, 5년째 들어요. 근데 매주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은혜를 내가 끼칠 수가 있어요? 온지 한 3개월 되신 분한테는 조금 자신 있어요. 수경이가 내 설교 요즘에 좋아해줘서 되게 쟤는 요즘에 내가 그래서 가끔은 저쪽 보고 설교해요. 막 앞쪽에 주무시고 이러니까. 내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가 못 될까봐 두려운 것도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 내가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악몽이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악몽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난 상상을 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악몽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친한 누군가가 한 교회를 한 4년 다니고 나서 집에 가다가 서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실수한 것 같아. 그치? 그러게 여기 한 4년 다녔는데 신앙이 별로 우리 딴 데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딴 데를 가? 뭐 이런 대화하는 게 내 공포야. 막 애들이 막 가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난 너무 무서워. 막 후회될까봐, 사람들이 영적 영향을 못 줬을까봐. 목회하다 무서운 건 너무 많아요. 예배가 은혜롭지 않을까봐,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을까봐, 내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봐, 재정적으로 어려워질까봐, 내가 목사라는 직업으로 살아가지 못할까봐, 아니 내가 이 직업, 내가 생각하는 사회적 삶이라는데 그게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날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목사로 평가받을까 봐. 무서워요. 심한 날은 내가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 그냥 뭐 대충 막 한 자고 싶어서 대충 한 15분 주를 신뢰하고, 나 내일도 일정이 많으니까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신뢰 가운데 자기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바르고 자려고 이렇게 한 15분 했어요. 근데 누웠는데 잠이 안 와. 다시 막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면 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누웠는데 잠이 안 와. 그럼 이제 한 3시쯤 앉아서 그럼 뭐 그만둬? 뭐 그만두든가. 그러면 왜? 그러면서 막 이제 속부터 다 얘기를 해야 잠이 와. 두려움의 것까지 내려가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게 두려운지. 전 사람으로서도 두려워요. 내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두려운 것도 있지만 사람으로서도. 그렇잖아요. 전 제 20대를 돌아보면요, 부끄럽지 않아요.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 제 30대를 돌아보면요, 부끄러워요.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내가 내 40대를 돌아봤을 때 부끄러울까 봐.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부끄러울까 봐. 무서워요. 후회될까 봐. 내가 한심하게 살았다고 평가될까 봐. 내가 실수했다고 평가될까 봐. 내가 나보기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대로 내 그 10년이 쌓여있을까 봐 무서워요. 무서워야 돼요. 무서우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두려움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 사실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내가 외면하고 살아서 그럴 뿐. 내가 두려워하는데 외면하고 살잖아요. 아닌 척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전체적으로 구조가 불안정하게 빠집니다. 누군가 내 두려움을 건들잖아. 과격하게 반응하죠. 그렇죠? 내 두려움을 건들면 굉장히 합리화하고 자기 포장을 하던가, 내 두려움을 건들면요,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일에 조급하게 되게 대응하든가, 내 두려움을 건들면 빨리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적으로 놀기 시작하든가, 그 두려움에 직면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이 떠오르는 것만 두려워할 때 그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떠오르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두려움 자체에 빠지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이걸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두려움의 끝에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꼭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을 붙잡고 내가 앞으로 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 두려움을 깨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두려워하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멋있는 것 같은 그런 초딩적 환상을 버리시고, 그럼 그냥 믿음 없는 거고 허세 떠는 거고 공작새 같은 거예요. 버리시고, 내가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들 두려움 앞에 서십시오. 우린 무서운 게 많아요. 인정하세요. 무서워야 정상이에요.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세상을 통째로 뒤집을 수 없는 나약한 개인이 무섭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에 서셔서, 하지만 주여, 이것이 나의 끝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출발이오니 내가 이 두려움에서부터 주님의 소망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려움에서부터 이 두려움을 바꿔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께 가르쳐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내 몸을 던지겠사오니, 내가 멜롬으로 달려가겠사오니 그 군대와 함께 나와 함께 싸우소서. 고백하실 때, 그렇게 싸우실 때 오늘 삶 앞에서 그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함께 싸우심을 말미암아 두려움을 피하면서 계속 두려움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싸워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한 3분 정도 잠잠히 조그만 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솔직하게. 불 다 꺼주세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했던 거 티낸 적 없어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 겁먹은 거 티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해결해 줄 것도 아닌데. 제가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면 그런 것 때문이겠죠. 내가 겁먹은 거 여러분들 티내서 뭐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줄 건데요. 두려워할 필요 없죠. 거기 앞에서. 하지만 우리 정직하게 나 혼자 주님 앞에 서서 내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홀로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의미 없게 살다가 그냥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무서운 세상에서 공격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에 직면하시고 그 두려움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했던 행동들을 멈추기로 결정하시고 내가 이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응답 이전에 여호수아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하시기 전에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렵습니다 라는 기도가 있었다고 상상해 봅니다. 우리 그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나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묵상으로 고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이들이 자기의 두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기의 두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이것이 두렵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목사가 되는 것도 너무나 두렵고, 아버지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두려워서 가끔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두렵습니다.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 때문에 이 안이 인생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안이 인생을 주님께 붙잡으시고 이끌어가신 것을 신뢰하기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말 목사라고 할 수 없는 아버지 정말 심각한 문제 있는 자, 목사라고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있는 자,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 자체로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나약함과 악함과 게으름을 모두 떨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이들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나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영악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아버지 이 일을 하나님께 하셔야 합니다. 남의 손길을 하나님께 일하셔야 합니다. 남의 손길을 하나님께 일하셔야 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일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주 그 두려움 가운데 주를 아버지 그 두려움 가운데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를 보시는 나의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주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함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겠사오니 이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과 앞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매어달리면서 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원하시면서 같은 제목으로 한 번만 더 같이 동서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그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그저 오롯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들을 이들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두려운 자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들을 저희들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운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들을 저희들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려워가는 이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나를 인도하시는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서부터 나를 인도하시는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여기서부터 인도하시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나의 첫 장면이 될지언정 두려움이 나의 마지막 장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듣고 느끼고 누리며 여기서 다시 한번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가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매어달려가는 기대하며 내 인생이라 그를 소망하며 나가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중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중심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회복으로부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여기서 여기가 저희 마지막 장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일하신 자녀들을 만나고 누리고 느끼며 어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학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를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자주 공작새처럼 두렵지 않은 것처럼 허세를 떨고 마치 내 인생에 대안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신감을 포장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가 세상 사람 앞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의 약점을 보일 필요가 없을 때가 있고 나의 진솔한 마음을 나눌 필요가 없을 때도 있기에 때로 저희가 그렇게 내 자신을 펼칠 것이나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홀로 있을 때 그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에게도 거짓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스스로 포장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두려움을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내 두려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잠 못 드는 두려운 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밤에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참 소망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거짓 소망으로 저희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참 소망을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그렇게 만난 주님의 소망 붙잡고 저희가 헌신하며 나갈 때 저희 삶 가운데 두려워했던 것들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승리를 내 삶 가운데 채워진 것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행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두려워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해 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손 붙잡고 인생의 싸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전쟁터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이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운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손을 뻗는 주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